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가는 곳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후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무서운 자는 다 죽으려고 오더니 양들이 듣지 않으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곳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시느니요. 내가 것은 양의 생명을 하고 더 성이 없게 하시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양가 온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니 이리가 양을 물어 밤에 들어가며 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을 아는 것이 같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진정한 문은 누구인가? 진정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버지 앞에 듣고자 합니다. 주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또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졸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정신 차리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이 뭐로 돼 있어요? 거기 진정한 문 예수 그리스도. 잊어버려요 맨날. 진정한 문 예수 그리스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문을 몇 개나 거쳐서 나오셨어요? 문이 많죠. 사모님 문 몇 개 거쳐서 여기 지금 성전 안에 계시는 겁니까? 자, 아침에 일어나면 문을 열고 나와서 씻어야 되고, 씻으러 들어가려면 목욕탕 문도 열어야 되고, 또 집에 나오려면 현관문도 열어야 되고, 차를 타고 와야 되니 차문도 열어야 되고, 또 들어오려면 문이 있고 또 문이 있고 또 문이 있고 문이 참으로 많아요. 그죠? 문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우리에게 진정한 문은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천국 문이 맞아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문 안에 들어가야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문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살아야 그 문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우리가 한번 들어가면 밖에서 아무리 노크를 해도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없어? 밖에서는? 우리 예수님 사진 보면 그런 사진 있잖아요.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내가 열지 않으면 누가 나오고 들어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이.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은희야 부르시면 네 아버지 금방 달려나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금방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맨날 그냥 대충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읽는데 가장 먼저 저에게 보여주신 게 뭐였냐면 곧 즉시. 성경에 곧 즉시라는 말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저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그래, 곧 즉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곧 즉시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 성경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보고 살아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세요. 너의 이웃을 좀 살펴봐라. 네가 애통하는 자가 되고 또 경건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곧 즉시 듣고 애통하기도 하고 내가 마음을 가난하게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 잠깐만요.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잠깐만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곧 즉시라는 말이 성경에 참 있더라.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문, 양의 문, 뭐라고 지금 여기에 말씀이 되어 있냐면 양의 우리의 비유가 되어 있고 선한 목자라는 이 제목들이 붙어 있습니다. 소제목으로 보면은.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은 요한복음 9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인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또 언제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지금 이게 우리가 들어본 내용들이에요.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그런데 계속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유대인, 바리새인. 유대 지도자들, 정치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 그 세리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계속 눈이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꼬투리 잡아서 꼭 반드시 죽이고야 말리라. 그렇지만 예수님은 계속 무엇을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왜 왔게?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부활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문에 내 문에 들어오기를 너희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왔어. 나는 곧 죽을 거야. 곧 죽으러 가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도대체 못 알아들어? 계속 바리새인들은 알아듣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네가 뭔데? 무슨 죄를 씌우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 이런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만 무엇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에 죄를 지었어. 안식일에 죄를 지었는데 안식일을 범하면 무슨 죄를 짓는 거예요? 신성모독.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너는 볼스품도 없는 저 갈릴리 땅에서 나사렛 땅에서 나온 네가 무엇을 가지고 말을 한다는 거야? 너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너는 신성모독이야.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과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네 번째 유월절을 향해서 네 번째 유월절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향해서 가시는 길이에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담하고 아프고 도대체 왜 못 알아들어? 너희들 도대체 왜 못 알아들어? 자, 너희 그때 보면은 예수님이 초막절에 말씀을 또 설교를 하셔요.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7장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에 그 설교의 이슈들이 있어요. 설교의 이슈들이 있다. 근데 그 이슈는 뭐였냐? 첫 번째, 너희들 도대체 왜 나를 죽이려 해? 네가 안식일을 범했잖아. 네가 안식일을 범하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너는 신성모독이니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죽어야 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반문하셨어요? 너희들 모세가 준 율법 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 안에 뭐가 있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뭘 받아야 해? 할례를 받아야 해. 그러면 너희들 8일 만에 태어나서 8일 만에 그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8일이 되는 날이 무슨 날? 만약에 무슨 날이 걸리면 안식일이 걸리면 너네들 안식일에 할례 했잖아. 그러면 너희도 다 똑같이 죽어야 되네. 그 할 말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 뭐예요? 두 번째 이사야 55장에 생수 설교가 나오죠. 생수, 물을 먹어야 이때 생수를 먹어라. 너네는 그런 음식들이 아닌 생수를 마셔. 어떤 생수? 영생할 수 있는 생수. 근데 나만이 그 영생할 수 있는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어디서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 가면 뭐가 있어요? 내가 바로 그야. I am he. 나를 깨닫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야. 그 진리 안에 너희들이 머물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야만이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건데 그게 누구다? 그 진리가 누구로 왔다? 내가 온 거야. 그 진리를 가지고 내가 온 거야. 나를 따르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제발 좀 내 말 좀 들으라고. 그런데 죽으라고 안 들어. 이게
유대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도 같았을까요? 아니, 모든 사람이 같았어요. 예수님의 그 이적과 표적을 옆에서 바로 보고 있던 제자들 역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동상이몽을 가지고 예수님은 계속 산상수 말씀을 하고 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도 그걸 깨닫지 못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마지막 입성을 하신다 하니 어린 나귀에 태우고 이렇게 가잖아요. 호산나를 부르고. 그게 자기들이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하는 걸 알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예수님 우편에 가고 너는 예수님 왼팔이 되고 한 자리 차지하겠거니 그 꿈을 꾸고 따라가는 거. 또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모습 때 어떤 걸 봤어요? 그 빵을 줌으로 인해서 야,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는 굶지 않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모르겠어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따랐던 제자들도 있을런지. 근데 저는 다들 그 순간순간 우리 사람들의 욕심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숫대고지를 몇 번을 말씀을 하셨어도 도대체 그걸 이해를 못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갈 때 예수님 안에 너희들을 제발 내 안으로 들어와. 내가 문이야. 나를 통해서만이 누구에게 갈 수 있어? 내 아버지 하나님에게 갈 수 있어. 하나님이 갖는 것이 어떤 것이야?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가는 것이니 내가 진리로 너희들에게 왔으니 너희들이 이 진리를 좀 제발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소모용이 없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I am light. I am이 내가 빛이다. 아무리 말씀해도 소용이 없었다. 자, 네 번째 이슈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초막절 예루살렘 설교의 결론을 내리세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인데 뭐냐면 그리스도야말로 참 목자다. 그리고 목자는 무엇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셨어요? 양을 위해서 죽는다. 근데 거짓된 참 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는 어쨌다? 도망가요. 도망가. 거짓된 목자는 도망을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야말로 참 목자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어쩐다?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 본론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시기가 주님께서 이제 제 네 번째 유월절을 향하여 또 이제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어디로 올라가세요? 어디로 올라가세요? 십자가를 향하여 가니까 어디로 가셔야 되는 거야? 예루살렘. 자, 공관복음은 갈릴리 사역을 주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사역을 주로 기록을 했다. 지금 우리가 본문이 어디다? 본문이 어디다?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죽음을 향해서 가시면서 그 참담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가시지만 애타게 내가 하나님이니 내 안에 들어와라. 내가 그의 아들이고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내가 진리다. 그렇게 애타게 말씀을 하셔도 알아듣는 자들이 없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다. 자,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1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어떤 것들이 나와 있어요. 양이 나와 있고 문이 있어요. 문. 나는 양의 문이라. 문이 나와 있고 문지기가 있고 목자가 있고 양이 있고 양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은 양은 어떤 습성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양은 절벽의 앞에서도 그게 절벽인지 모르고 뛰어내려. 양은 시력이 엄청 나빠서 볼 수가 없어요, 앞을. 그러면 양을 데리고 가는 목자는 앞에 서야 할까요? 뒤에 서야 할까요? 앞에 서야 돼요. 뒤에서 따라가면 양 앞에 무리가 가다가 절벽으로 그냥 가. 그러면 뒤에 오는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양의 목자는 앞에서 가야 된다. 양이 또 어떤 습성이 있냐면 냄새가 많이 나요. 냄새가 되게 많이 나. 그리고 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고집 오기통이야, 오기통. 오기 말도 못해요. 자, 양들이 털이 있잖아요. 양들이 털이 있어. 그러면 여름에는 어떻게 자야 돼요? 여름에 붙어 자면 덥잖아. 그러면 좀 뚝뚝 떨어져 자야 되는데 여름에는 죽으라고 붙어서 자. 진짜. 그리고 겨울에는 붙어 자야 되잖아요. 근데 죽으라고 또 떨어져서 자. 이렇게 양들이 아주 오기가 말도 못하게 가지고 있는 오기. 그리고 양은 뭐냐면 의존적이에요. 굉장히 양이 의존적이야. 그리고 뭐냐면 가장 연약하고 무기력해. 양의 목자의 소리 아니면 얘네들은 굶어 죽어야 돼.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고 시력이 아주 나쁘니까 방향 감각이 없어. 그리고 이들은 하체가 약해, 양이. 하체가 약해서 어떤 게 있냐면은 지가 혼자 넘어지잖아요. 혼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일어나. 그러면 목자가 일으켜줘야 되는데 일으켜주고도 한참을 붙잡고 있어야 된대요. 왜? 균형 감각이 없어. 바로 쓰러져서 세워놔서 바로 세워놓고 손을 놓으면 또 쓰러져. 그렇게 생겼어요, 양이.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성격도 아주 못됐고, 균형 잡힐 때까지 붙들어주고. 근데 이 양의 모습을 볼 때 누구 생각이 나나요? 나. 저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 속을 들여다보면 어우 냄새. 그리고 맨날 쓰러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어디 조금 내 마음이 편해지면 푹 자. 방향은 감각이 없어. 이런 양을 누가 사랑해요? 이런 우리를 누가 사랑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서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예요? 저주받은 십자가라고 하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찢기고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뭐라고 됐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회복됨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상처를 받고 찢어끼고 이 채찍을 맞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양의 문을 나가야 될까요? 문 밖으로 나가야 되나요? 자, 문이 있어요. 문 밖에 있으면 우리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우리가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문 밖에 있으면 안전하지 않아요. 문 안에 들어가면, 집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것들이 있어도 안전해요. 비바람이 쳐도 눈이 와도 그 안에서는 내 집 안에서는 뭐 나쁜 사람을 만날 일도 뭐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문 밖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라고 문 안으로 들어와라고 말씀을 하셔도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우리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문 안에 들어가서 함부로 문도 열면 안 돼. 내가 어디 가서 그런 말 있죠. 아무 데나 가서 머리 디밀지 말라고. 아무 데 가서 안수 받는다고 머리 디밀지 말래요. 이게 우리에게는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따라가야 돼. 누구만을 바라봐야 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고 우리 목자이신 우리 양의 문이시고 우리 목자이시고 또 무슨 목자? 선한 목자. 여기에서 보면 나는 양의 문이고 양의 목자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라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선한 목자만 따라가야지. 내가 이런 게 있었네? 내가 슬쩍 발을 갔어. 그러면 이 뭐예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를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차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도 중요해요. 기도도 중요해요. 어느 것 하나 놓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말씀이 왔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안에서 묶여서 여기에 묶이고 붙여지고 여기에 연합해서 죽어도 떨어지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아멘. 우리의 책임이에요. 아멘. 이런 것을 우리는 하루도 놓치면 안 돼요. 잠잘 때라도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한테 떨어지면 안 돼. 꼭 붙잡고 있어야지.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 또 보면 또 뭐가 나와요? 양의 우리가 나와. 양의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을 보면은 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사막 지역이잖아요. 사막이 추워요, 안 추워요? 밤에는 추워. 그러면 이들에게 양은 뭐가 있어요? 털이 있어. 이 털을 깎아서 옷도 만들고 이불도 담요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양이 없는 집이 없어요. 모든 가정이 가난한 집이라고 해도 3, 4마리 정도는 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좀 부자다, 이제 좀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면 30마리, 40마리 이렇게 가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양을 혼자 키울 수 있을까요? 못 키워. 근데 사람을 쓰자니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너무 힘이 들어. 그러니까 맷집이 모아 공동체를 만들어서 양 우리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삭군, 여기 삭군 나오죠? 이 삭군,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예요? 문지기, 또 양지기, 목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삭군 목자와 참 목자를 잘 구별을 해야 돼. 이 목자를 만들어서 지키게 해요. 그러면 양의 우리를 지금 같으면 막 계집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집을 이쁘게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시대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당시의 상황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역사의 배경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만이 우리가 더 빨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때 상황을 모르고 배경을 모르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고대 근동에는 이런 그런 무슨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렇구나. 그런 풍습들이 있구나.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더 빨라요. 그렇게 해서 이 삭군들을 이제 한 사람을 모아서 여러 집이 모아서 삭군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는 담을 이렇게 쳐서 문도 없어. 그 문을 누가 지키냐면 이 목자가 지켜. 이 목자가 지키는데 양을 훔쳐가는 도둑이 3종류가 있대요. 자, 담을 넘어서 절도와 강도가 있어요. 담을 넘어서 또 때로는 훔쳐가는. 또 낮에 양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있잖아요. 이럴 때 먹이를 먹으러 다닐 때 뒤에 처지는 양들 있잖아. 이런 양들을 또 훔쳐가는 도둑들. 처져 있는 양들을. 그리고 3번째는 제일 무서운 게 있대요. 뭘까요? 다윗도 맨날 싸웠어. 사자를 입을 찢고 뭐 이렇게 했던 그거. 제일 무서운 게 늑대 1위. 근데 싹군이 내가 싹을 받고 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데, 자, 늑대 한 마리가 왔을 때는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울 수 있어요. 늑대 2, 3마리가 왔을 때는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돈을 받았어. 그런데 싹군이 내 목숨을 내놓고 양을 지킬까요? 놓고 도망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놓고 도망가도 그 사람들이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 목숨이 중요하니까. 근데 예수님과 이 싹군에 놓고 볼 때는 싹군은 이렇게 놓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 양들이 위기에 처해 있고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양들은 그 싹군은 도망을 가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도 버렸다? 목숨도 버렸다. 나는 너희들을 지키는 참 목자기 때문에, 선한 목자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 버리고 너희들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니. 그들이 누굴까요? 세상에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은 도대체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계속 그렇게 묻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 희생의 피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을 나는 양의 문이야. 내 문으로 도둑은 절도와 강도가 나오지요. 자, 절도는 어떤 거예요? 목사님, 절도가 뭔가요? 훔쳐가는 거. 강도는? 강도는 칼을 들고 와서 위협하면서. 빙고. 뭐냐면 절도는 몰래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이 알지 못하게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뭘 하다가 슬쩍 하나에서 갖고 갔어. 그게 절도야. 아무 다치지도 않고 뭘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걸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강도는 뺏는 거야. 칼을 들고 뺏는 강도. 그러니까 절도요, 강도요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뺏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사단들은 우리 양들을 뺏어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이 생겨요. 양을 내가 사왔어. 양을 사왔는데 양은 아까 여기 양에 보면은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을 듣고 알아. 여기서 정란아 불러. 그러면 이 양이 내 이름을 부르는 줄 알고 고개를 탁 든대요. 어떻게 이들은 알까요? 이제 그거를 제가 찾아봤어요. 이제 봤더니 양을 가져오는데 14시간을 굶긴대. 양을 새로 사오면 14시간을 굶겨. 그러니까 굶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어. 그럼 바로 꼴을 주냐? 아니, 또 굶겨. 이것을 보고 이제 막 애가 다를 때까지 그러면은 지나갔던 이 기억들이 다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뭘 기억이 나고 뭐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얘들을 계속 며칠을 훈련을 시키면 새로운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밖에서 계속 다녀. 사단이 굴리는 대로 굴리고 살다가 예수님은 계속 부르시잖아요. 계속 나에게 와, 내 문으로 들어와, 내가 양의 문이 선한 목자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우리가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양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킨대요. 양들뿐만이 아니야. 짐승들, 소들도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알아듣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짐승들도 훈련이 돼서 자기들의 목자를 아는데 우리는 그 목자를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희 친정집에 가도 개가 2마리가 있어요. 하나는 원래부터 있던 딸랑이라고 이름이 있어요. 제가 딸랑이라고 지어놨어. 얼마나 아주 그냥 딸랑딸랑 난리를 피는지 딸랑이. 그리고 하나는 우리 이제 막내 여동생이 기르다가 지 집에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또 시골에 갖다 놓은 거야. 걔는 이름이 달구야. 이름이 달구. 근데 얘네들이요. 찻소리까지 알아. 가잖아요? 찻소리까지 알아. 다른 사람 찻소리는 몰라. 근데 우리 식구들의 차가 오면 그 찻소리까지도 알고 꼬리를 흔들고 난리가 나. 그리고 제가 가면 더 난리가 나. 왜? 간식 한 번씩 이렇게 먹여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으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뭘 했어요? 불평불만. 아유, 먹을 물도 없어. 그래서 결국 누구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모세도 못 들어가게 만들었잖아. 그 불평불만으로 인해서 모세도 사람인지라 그냥 가리켜서 물이 나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바위를 치고 물을 나오라 해서 그 분이기 때문에 너도 이제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짐승들도 알아듣는데 우리가 하물며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거듭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잊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돼요. 만나처럼 먹어야 돼, 날마다. 기도는 한 번만 해야 되나요? 끊임없이. 내가 길을 가면서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계속 속으로 성령님 함께 임해 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 그래야 그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노리고 있는 그 사탄들에게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 발 조금만 실수하면 금방 넘어가요. 금방 넘어가. 근데 그것을 바로 깨닫고 돌아오는 그 회개가 중요하다.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됐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계속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빨리 깨닫고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악인이 죽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악인이 죽는 것도 나는 원하지 않고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보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 나오지요. 나보다 먼저 온 자들. 그러면 그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 누굴까요? 자, 보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한 게 있어요. 보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나보다 먼저 온 자다고도 하기도 하고, 자, 신구약 중간 시대에서부터 예수 당시까지 그때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있나요? 없나요?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 자들을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나보다 먼저 온 자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빼고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서 예수 당시까지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아, 그리고 예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그 자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먼저 온 자들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 양들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이 뭐예요? 먹이. 네. 우리가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생명의 생수를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짓 목자들은 그 양들을 죽이지요. 싹군이 했던 것처럼 내가 죽을 상황이 되면 놓고 도망을 가버려.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구원을 얻게도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왔어. 그러니 너희들은 어디서 살아? 내 문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11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린대요. 그럼 이거를 어디를 한번 가보시면 되냐면 베드로전서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 보시면은, 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어땠대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고 다녔어요. 그지만 이제는 어디로 들어왔다?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다 돌아오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문 밖에서 헤매고 계시나요? 들어왔죠? 아멘. 들어오셨죠? 아멘. 분명히 들어와야 됩니다. 문 밖에서 헤매시면 안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걸로 이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의 무엇이 되고 계세요? 중보자가 되고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도 나중에 올라가면 어디에 앉는다? 예수님 우편에 우리도 앉아서 살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신나고 기쁠 것 같아요. 아까 사모님 찬양하시면서 너무 그게 있잖아요. 너무 기쁨이 있고 이런 거 제가 간단히 저번에 이제 너무 제 영이 힘들어서 주님 제 영이 아버지를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제 영이 기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거를 뇌였어요. 제가 너무 요즘 아버지 제 영이 좀 힘들어요. 막 이제 계속 이랬더니 정말 어느 선교단체 그 찬양 예배를 가게 하셔서 얼마나 그 임재가 강하신지
정말 며칠 울을 걸 다 울고 왔어요. 그 이제 그 인터컵 선교 이제 그 저기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그 이제 월미라고 그 예배가 있는데 이걸 또 인터컵을 2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말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근데 정말 거기 가면 그 찬양을 부르면서 계속 앞에 서가지고 계속 울었으니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그 청년들이 저분 왜 저러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무너무 막 하염없이 주체 없이 이게 눈물이 나오는데 와 너무너무 저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또 어떤 분이 교회 오셔가지고 얼굴이 왜 이렇게 밝으세요? 저보고 얼굴이 왜 이렇게 밝니?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아 그래요? 내가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그런 예배에 한 번쯤은 너무 그게 예. 말씀도 좋고 왜냐하면 그 이슬람의 나라들의 그 문이 열리지 않는데 그 자국에서 성도들이 일어나서 네, 성도들이 일어나서 전도 선교를 하고 스스로 선교를 하고 그러니까 꽉 문이 닫혀 있는 그런 이슬람 나라들이 몇 개 있거든요. 뭐 알제리나 이런 여기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데가 지금 문이 열리고 있어. 그래서 너무 이게 그 은혜가 막 쏟아지는데 너무너무 저는 그때 행복했어요. 근데 그게 이 행복이 사람이 금방 사라지면 안 돼요. 가지고 가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 양의 문에 선한 목자 안에 들어갔으면 우리가 영원히 그것을 누리고 즐겨야 되는데 그 들어간 순간만 즐겁고 누리지 그걸 또 누리지 못해. 그래서 다시 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까 싹군 이야기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무엇을? 양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버렸노라?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버렸어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어요? 목숨을 버렸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 나는 선한 목자야. 너희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그러니 정말 그리스도야말로 참 목자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이유는 너희들이 풍성하고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야. 그러니 이것을 기억해. 그리고 내 문 안으로 들어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진정한 문이 무엇인가요? 참된 목자, 선한 목자가 누구인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 상황에 주어지는 우상들은 없는지, 내 마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 가지를 품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 한쪽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마음 한쪽에 바알이 있는지 우상들이 내 마음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새겨봐야 돼요. 내 마음에 우상이 생기면 안 돼요. 오직 내 마음에는 누구만 있어야 된다? 예수님, 하나님 오직 그분만 계셔야 된다. 참된 목자를 향하여 우리는 얼마나 나아가고 있는가? 내 주위의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가? 내 여호와 하나님이 정확히 누구이며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있어야 한다. 그것을 날마다 물어야 돼요. 주님은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물어봐야 된다. 내 진정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부르짖으며 낮아지고 엎드리는 삶을 사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날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누리사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우리는 진실한 꿈을 꾸며 하나님이 원하고 계획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며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되물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내 자신에게 내가 정말 진정한 내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양인가? 참된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양도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참된 양이 되었는가? 이것을 날마다 새기고 기다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 혹시 사람을 의지하며 그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내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친구가, 때로는 그 뭐 어떤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 자리에 시, 분, 초를 따져서 누가 앉아있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누리사랑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제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연의 그 풍성함처럼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 그 척박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풍성하게 먹이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참 목자셨습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게 하셨고 참 목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문 안에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 목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저녁이 아침이 되는 부활의 이야기를 써내려 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